기록하게 된 것이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준비시키고 저들에게 복음을 상세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록하면서 왜 그러면 복음을 알려주려고 그랬는가? 다른 것도 말해줄 수 있는 게 많을 것인데 왜 굳이 복음을 먼저 저들에게 알려주려고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는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음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고 복음을 놓쳐버리면 그 어떤 고상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된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아멘. 복음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의 이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보화가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어떤 것을 경험하고 그 어떤 것을 소유하고 누렸다 할지라도 복음을 모르고 있다. 아니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능력을 내가 경험한 바가 없다. 그러면 그는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겁니다. 복음을 저들에게 제일 먼저 주고 싶은 게 뭐냐라고 물으면 복음이었던 거예요. 복음.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라. 그는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바울 사도는 복음을 인해서 굉장히 수고하고 고난도 당하고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궁핍에 처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또 로마에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때에도 나중에 보면 죄수가 되어서 잡혀가는 거잖아요. 이런 모든 상황들을 놓고서 생각할 때 어떤 면에서 그는 복음 밖에 있었으면 굉장히 좀 권세자가 될 수도 있었고 성공한 사람도 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자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으로 자랑할 것이다. 왜? 나는 복음을 얻었기 때문에. 복음하고 세상에서 그 모든 보화와 같은 것이 있어서 그거하고 내가 두 개 맞바꾼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내가 저 바보 같은 게 복음이 밥 먹여주냐? 복음이 네 건강을 지키냐? 복음이 너를 살게 하냐? 복음이 네게 해준 게 뭔데? 왜 그 좋은 걸 다 버렸냐? 복음 얻으려고. 라고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지 몰라도 바울 사도는 어떤다고 그래요? 나는 하나도 부끄러우지 하지 않는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이것을 소유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복음하고 다른 휘황찬란한 것 둘 중에 하나를 얻어야 된다. 하나를 얻으려고 하면 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나를 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뭘 택하실 겁니까? 이것은요 말처럼 쉽지는 않지요. 그래요. 저도 그 목회의 길을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 선택 가운데 기로에 늘 놓이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얻을 것이냐 세상을 얻을 것이냐, 내가 주님을 얻을 것이냐 세상의 휘황찬란한 것을 내가 얻을 것이냐. 저도 이 사이에서 늘 선택의 기로에 늘 놓입니다. 오늘은 이겨도 내일은 제가 이기리라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싸워야 되고 저를 위해 자꾸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멘. 제가 육신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 입에서 육신이 자꾸 나올 것이고 육신을 옳다 자꾸 하고 아멘도 강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선포하면서도 아멘 아멘 자꾸 하게 만드니까 어떻게 해요? 육신 충만하게 만들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다 데리고 지옥에 갈 겁니다. 제가 지옥에 깃대를 딱 꽂아놓고 여러분을 인도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다 죽죠. 뭐 큰일 나죠. 그러니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분별하면서 이 싸움을 같이 싸워야 됩니다. 이 싸움을. 저만 싸우고 여러분들은 안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저만 천국 가고 여러분은 안 가면 제가 천국 문 앞에서 들어갈 때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들어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평생 같이 목회하면서 했는데 다 지옥 보내놓고 저만 들어가려니까 제가 힘들어가지고 이게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가겠습니까? 그것도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다 이 복음의 싸움을 잘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종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좋게 보이는 것이 있어도
그것이 결국은 시간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사망에 떨어질 것 이상 아니에요. 그것이 내 영혼을 살려주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주지도 못하고 나 죽을 때 나를 주 앞에서 견고하게 서도록 만들어주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 내가 죽을 때 나를 잘 죽었다 말할 수 있게 해줄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대가 내가 숨이 꼴까닥 하는 그 순간에 나로 담대하게 나는 빨리 죽어서 천국 갈 것이다, 주여 나를 받으소서 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냔 말이죠. 돈을 많이 쥐고 있으면 그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더 못 죽어요. 그것 때문에. 왜요? 이거 빨리 다 누리고 탕지 다 내가 이렇게 애써서 벌어놓은 거 이거 다 까먹고 죽어야 되는데 벌어놓기만 하고 까먹지를 못했으니 이거 내가 아까워서 내가 어떻게 죽어요? 아까워서. 목사님 아깝기는 왜 아까워요? 자녀들한테 다 물려주면 내가 행복이지. 진짜입니까? 내가 못 누리고 자녀들한테 다 주면 행복합니까? 저는 안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누려야지. 누구한테 줘요? 주기는. 지수야 맞지? 내가 그렇게 애써서 막 벌어주면 내가 해야지. 다 주면은 나는 죽도록 고생하고 쟤들이 행복한 거 보고 기쁘다. 거짓말 말아요. 내가 좀 누려야 내가 행복한 거이지. 뭐 줬다고 행복해요? 사람은요,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쳐줄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또 연약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어떤 때는 죽자 사자 세상을 쫓아가는 경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혹 우리가 그런 연약함에 빠진다 할지라도 본질은 정확하게 붙들어야 돼요. 본질은 정확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게 내 영혼을 세워주지는 못한다. 이게 내게 생명을 주지는 못한다. 이거 알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아멘. 이렇게 우리는 걸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바울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자랑해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학계에 투신하고 있는 분들은 막 암을 정복하기 위해서 막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과거에 들은 이야기인데 미국 나사에서 근무를 하는 학자들은 그분들은 세계적인 학자들이죠. 미국 나사 이러면은 세계에 거의 1인자들이 그 다 깔려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한 번 어떤 목사님이 그 나사에서 성경 공부를 해달라 그래서 거기 갔는데 그 모임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과 좀 친해졌을 때 그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는가 하면은 거기서 일하는 분들은 대부분들이 거기에 하는 사람들은 결혼도 못하고 집도 없고 아무데도 못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류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그 연구 개발하려면은 시간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한 프로젝트가 딱 내려오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 밤잠을 설정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몇 년이고 기간이 되면은 그걸 다 해내야 되는 거고, 그걸 다 하고 나면은 제한 없는 카드를 한 장 준답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마음대로 쓰고 오랍니다. 다고 그런다면. 그러면 가가지고 마음대로 놀다가 어디로 와요? 집도 없고 결혼도 안 했으니까 못 가고 다시 거기로 와가지고 다음 프로젝트를 준비한답니다. 이 사람들 그렇게 산답니다. 왜 그러냐? 자기들은 인류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결혼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느냐? 어떻게 그 가정을 이루고 살겠느냐고. 그래서 안 한다는 겁니다. 이야, 그때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굉장히 부끄러웠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러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서 암을 정복했다? 그럼 인생의 문제가 끝났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아무리 그런 노력을 하고 그래서 사람이 오래 살고 건강이 회복되고 질병을 치유하고 그랬다고 해보십시다. 그러고 나면 해결이 돼요. 그 뒤에 도저히 인간의 손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뭐가 남아서요? 죽음. 곧 죽을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 어쩔 겁니까? 죽음 앞에서. 암을 정복했어요.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암을 이기셨군요. 꼴까닥 어떻게 할 거란 말입니까? 사람이 넘볼 수 없는,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한계가 있으니 그게 죽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죽음 앞에 나서는 겁니다. 죽음이 뭡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겁니다. 왜 분리됩니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소멸되지도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자리에서 소멸되지 않으니까 있지만 육신은 어떻게 해요? 죄에 물들어 있으니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육신은 영원한 것이었지만 죄에 물들고 나니까 이 육신은 유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아무리 잘 고쳤어도 어떻게 해요? 100년 이상 좋을 게 없어요. 아니 100년 뭐 잘 간다 해보십시다. 그러면 200년 하십시다. 200년. 200년 이상 이 육체는 우리를 지탱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나중에 심판하러 오실 때는 이 유한한 이 육체가 변하여 영원한 부활체의 몸을 입을 그때에 벌써 그때에 이 육체가 영원해지는 겁니다. 그때에.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쨌든지 주님이 오시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대한 길을 우리는 혼자 가야 돼요. 옆에 있는 분 아무래도 같이 갖다 주실 수가 없어요. 저도 여기서 우리 서강교에서 목회하면서 지금은 여러분을 지금 저 화장장으로 화장터로 지금 제가 그렇게 모시고 가드렸잖아요. 그거 간단해요. 그렇지만 함께 가준 겁니까? 함께 가준 거 아니에요. 그 썩을 60만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썩을 60만 그냥 갖고 불태워가지고 그냥 갖다 그냥 흙에 그냥 갖다 그냥 땅에 묻은 것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그 영혼과 함께 해줄 수 없는 겁니다. 그 영혼과.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 자신이 그렇게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그때 우리는 담대한 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그때 나를 담대하게 내 죽음 앞에 나를 담대하게 만들어주지 못한 신앙이라고 한다면, 내 죽음 앞에서 나를 자신 있게 만들어주지 못한 종교라고 한다면 그게 뭡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평생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되 내 영혼을 받아주지 못하는 신이라고 한다면,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내가 그 주님을 잘 믿을 이유가 뭐란 말입니까? 현재와 내재의 문제를 해결하실 영원한 복과 은혜를 주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셔야 되는 겁니다. 살아서 지금 이때 기회에 있을 때에 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려야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후회할 일이 찾아오기 전에, 그래도 내가 움직일 수 있고, 그래도 내가 고백할 수 있고, 그래도 내가 주를 위해 뭔가를 할 수 있을 이때에 나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잘 모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세상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그냥 이런 종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본질이 뭔지를 아십니다. 우리 인간이 뭐가 부족한지를 알고 뭐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왔는지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데서. 아니,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떠나서 어떻게 살아요? 나무가, 뿌리에서 잘린 나무가 어떻게 살겠어요? 나무를, 뿌리를 갖다가 하늘로 해놓고서야 어떻게 살겠어요? 말라 비틀어지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야 어떻게 살겠어요? 인간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떠나서야 어떻게 살겠습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 이걸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그러는 겁니다. 죄가 딴 게 아닙니다. 마귀가 어떻게 틈타요? 하나님을 떠난 영혼에게 틈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뭡니까? 죄를 타고 틈타는 거예요. 죄를 타고. 우리 신자가 죄를 범한다고 했을 때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을 없애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리로 안 가고 자꾸 세속을 품고 쫓아가는 것.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생각. 여기 뭐예요? 이게 죄 짓는 겁니다. 죄 짓는 거.
우리 성도는 이런 죄에서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백부터 확실하게 해야 되면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멘. 다시 봅시다.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딴 데 보지 않기 원합니다. 아멘. 이대로 쭉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사는 거 별거 있습니까? 주님 기쁘시게 하면 다 끝나는 것을 주님이 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인생에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내게 큰 일이 있습니까? 큰 일 상관없습니다. 주님께는 별거 아닙니다. 내게 작은 일이 있습니까? 아무리 작아도 주님은 간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난 데 있는 겁니다. 나의 건강, 나의 약함, 나의 고난, 나의 아픔,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떠난 데 있는 겁니다. 죄의 문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의 문제부터 해결하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니 근본 문제 놔두고 아무리 좋은 걸로 꾸미고 아무리 좋은 것을 어떻게 해봐요? 답이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그때 계속 페인트칠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더 위험해지는 겁니다. 썩어 들어갔으면 그거 빨리 후벼 파는 것이 더 좋은 거죠. 후벼 파는 게 더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페인트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후벼 파서 없애버리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계획을.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이것은 그러면 어디에 가르쳐주냐?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르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계획을 창세로부터 시작하여 인간의 이 세상의 종말에 이르기까지를 쫙 설명하시면서 인간이 이래서 죄인이고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고 내가 이와 같이 하여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가르쳐 준 것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뭐요? 대리적 속죄. 죄값의 대리자를 세워 우리의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 우리의 죄값의 대리자로 누구를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친히 담당하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마다 영원한 구원의 복을 주셨으니 그의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사하고 그의 내세가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덧입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겁니다. 그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그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하나 안에서 모든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고, 왜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친히 십자가로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 친히 담당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담당할 능력이 있어서 담당한 것도 아니요, 내가 거룩해서 죄를 안 지었기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값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자녀의 권세를 덧입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이하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또 해볼까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말씀 시작. 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예. 아멘. 우리 학생부는 와 이마 벌리고 이러고 있어요. 그런다고 뭐 밥이 나와요, 말씀이 나와요 했으면 말씀이 나와야지 왜 공허한 메아리요?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틀림없이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이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죄값을 담당하신 이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를 만든 그것이 죄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멘. 다른 이름이 없는 겁니다. 저들이 못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들이 악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저들은 좋은 성인이고 좋은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죄값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죄값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죄값의 대리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죄값의 대리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거예요. 왜요? 왜 독생자밖에 없습니까? 독생자밖에 우리 죄값을 담당할 능력을 소유한 이가 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분이 죄가 없어요. 죄 없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담당할 수 있는 값어치가 있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보십시다. 목사님, 그러면 이런 일이 진짜 가능하다고 여기신단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죄값을 죄값을 대신 담당해 준, 죄가 뭔데요? 죄가 뭔데요?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요? 이 지금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는 하시는 겁니까? 지금 사람은 반듯하고 지금 잘생기고 그런 것 같은데 하는 말은 보니까 영 그거 답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알고 믿는 사람은 그래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찌 가능하냐고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인간이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로 하나님이 독생자로서 구원하기를 그래서 기뻐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어디 있느냐고요? 창조주가 없는데 우리가 왜 있어요? 창조주가 없는데.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말의 의미가 조금 잘 모를 수 있는데, 믿음으로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 나는 믿기 때문에 안다는 겁니다. 아멘. 아니, 그게 어떻게 그리 되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타난 것이라는 것은 창조 전에 뭔가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창조 전에 뭔가가 존재해서 뭔가 존재했던 거기에서 이 보이는 세상이 나온 것이 아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무로 나왔어요? 무에서 유가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세상, 우리 자신조차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니 확실한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지식이 우리를 구원해요. 이 지식이.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써가면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이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다고 하시니 바로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믿는 자에게 인생의 현세와 내세를 문제를 해결하는 완전한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자녀의 문제 있지요. 목사님, 나는 예수님 그래서 믿는데도 자녀의 문제가 있고 내 건강에 문제가 있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문제가 있고 돈도 벌어야 되고 우리 가정 지금 엉망진창이고 지금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직장생활 했는데 지금 고참이 자꾸 나를 갉아가지고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고 월급도 많이 안 주고 막 자꾸 떼묻고 이러는데 목사님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예수님 믿으면 현재와 내세의 문제를 다 해결한다고요. 언제 해결됐습니까? 어쩔까요? 해결 안 됐잖아요. 어떡합니까? 해결 안 되잖아요. 해결 안 됐어요. 어떡할까요? 해결이 안 됐잖아요. 문제의 해결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미리마 어떡할까? 해결됐지 그자? 권사님 해결이 안 됐잖아요. 됐습니까?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해결됐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안 됐는데 뭘 됐다 그러는, 안 된다고 내가 보니까 안 된 겁니다.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어도 없는 것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는데 없는 것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래도 계속 있습니까? 있는 것이 더 나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녀들은요, 때를 따라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지만 자녀는 자꾸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하고 그래요. 부모가 볼 때는 이거 이래봐야 이거 이래가지고 이거 아무래도 쓸데기 없고 얘한테 오히려 해만 될 거고 나중에 집에 가져가면 쓰레기만 될 건데 얘는 지금 막 필요하다고 이래서 하는 거예요. 막 이래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향하여 경영하시고 내가 이해는 못하고 내가 도저히 납득도 가지 않고 이게 무슨 나에게 덕이 되고 이게 무슨 나에게 도움이 될 거냐고 얘기했던 그 모든 것조차도 내가 지금은 이해는 다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의 경영과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지식과 그분의 사랑 속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최고의 유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이것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내게 안 좋은 것인 줄 알고 주셨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조차도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 나를 위해 그러신 것이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속으로 일하시면서 아야 그건 내한테 주려고 준 건 아닌데 너 그러면 내가 미안해지지 않냐. 아니에요. 하나님 저한테 좋은 것으로 주신 줄 저는 알아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 가지고 또 더 좋은 것으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얘야 그게 아이고 내가 요거는 내가 좀 실수를 해가지고 니한테 안 줘야 되는 걸 줬는데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인간적인 이야기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할 때 나의 하나님은 내게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1.1에게 변함이 없으시다 그랬는데 세월이 바뀌고 시절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내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하나님이 그와 같은 사랑에서 주신 것이 아닙니까? 저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끔뻑 가시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누굴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공허한 메아리를 쫓아갑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신을 믿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이 믿음을 그렇게 키워야죠. 이 믿음을 다른 모든 이들이 노라고 할 때에 나는 나의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해야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해도요 믿음을 안 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가만히 볼 때 참 복되다 하는데 저 혼자 한숨 쉬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못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니까 약한 것이 삶에 약한 것이 찾아오고 기도할 것들이 막 찾아오고 그러죠. 아무런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염려가 됩니까? 기도 부탁하고요 와서 열심히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능히 이길 믿음 주실 것이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구하면 응답 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응답 주셔서 온전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영원한 나라까지 이 축복 가운데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 이 믿음 놓치지 않고 복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 속에서 내 믿음 없음을 한탄할 것이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복음 안에서 주신 이 엄청난 해답,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이 놀라운 응답, 이것 붙들고 전심전력하여 은혜를 캐내고 누리고 맛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서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의심하지 않고 이 역사를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이 능력, 이 역사는 우리에게 아무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복음의 능력을 믿사와 복음 안에 역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고백하며 아무런 답이 안 나올 것 같고 도저히 믿음이 안 생길 것 같은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믿어드린다면 하나님은 끔뻑 넘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내 백성아,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신 것처럼 칭찬해 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욥을 사랑해 주시고 욥에게 갑절의 은혜와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와 같이 우리를 여겨 주실 것이에요. 우리 서강교회의 믿음의 백성은 그 믿음 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 이 믿음 가지고 살래요. 하나님, 나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래요. 하나님, 나는 이런 믿음 가지고 살래요.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